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8장 1절에서 시작된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0장 20절까지는 이 제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제사에 대한 방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 이제 8장 1절부터 10장 20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시작이 됩니다.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비밀의 문과 같은 이런 제사 제도 또 거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제사를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답게 곧 거룩하게 집행해야 되는 이제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죠. 제사장은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하게 된 이후 곧 위임식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식, 우리가 어떤 식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떤 예식을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그냥 일상적인 통과 의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 투표로 이제 선출을 하죠. 이 투표로 선출을 하면은 투표에서 선출됐다고 해서 우리는 바로 장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장로 추대 예식을 거행해야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장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식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직분에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그 직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이 합당한 지혜 또 힘을 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직분 할 때에 그 예식을 통하여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제사장, 이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섬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은 앞서 나온 모든 제사, 이 보상이 필요했던 이 속건제만 이제 빠집니다. 그것이 빠진 상태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죠.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이제 이어지면서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게 어떤 모습인가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이 5가지의 제사의 성격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제사장 위임식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제사가 다 시행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위임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이제 화목제의 그런 이제 분류가 되어지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특별함 때문에 모든 제사가 다 행해지고 또한 7일 동안 동일한 형식으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이 이제 동일한 형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특별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제사들이 반복이 되어진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럽니다. 어떤 일에 예배가 반복이 되거나 아까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아까 기도했는데 또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귀찮고 불편할 때가 있다고 우리는 느껴집니다. 뭐 성찬식이 있는 경우 우리가 아직 전체적인 온전한 형식의 그런 성찬식을 우리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은 성찬식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화답하는 기도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나 기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자세가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린 참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이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이것을 느끼면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또 나에게 주어진 예배 이것에 대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임식을 함으로써 제사장이 사용하는 옷이 거룩해지고 그의 기구가 거룩해지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예식의 주인공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입니다. 결혼식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 이 결혼 예식인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위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위임식을 함으로써 이제 제사장 직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함으로써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함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구하는 이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앞에서 예배 어떤 예식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함으로 속죄함을 받아서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사역으로 이것은 번제에 해당하죠. 속죄함을 받는 건 속죄제에 해당합니다. 또 그 일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거는 소제에 해당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으로 이것은 화목제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이 요소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을 함으로써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형상한 의식도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제사들로 준비되고 있는 이 마지막 화목제를 드리죠. 그래서 이때부터 드리는 이 수량은 위임식의 수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량의 피를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성경에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보통은 귀에 바르는 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엄지손가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 엄지발가락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은 참 은혜롭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식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예식인 것이죠. 시작하는 지금과 앞으로 그 길을 가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가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이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뭔가 나의 직분에 대해서 뜨거움이 사라졌을 때, 뭔가 내 사명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열정이 식어졌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내 귀,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과연 나는 어떻게 이것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준비된 사람인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함으로써 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무엇보다도 이 예배함으로써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 빼먹고 뭔가를 한다. 이게 좀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빼먹고 봉사를 한다. 예배를 빼먹고 선교를 한다. 뭔가가 맞지 않는 것이죠. 아직도 예배가 형식으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예배하지 않고 무엇을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국엔 우리 손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 힘, 내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늘 말썽만 생기죠. 예배 없는 일이나 직무 수행의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읽고 나니까 이게 예배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살아야 될 길들을 발견하는 아주 귀한 그런 형식과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구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우리 먼저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